네, 오늘은 그 풍성한 삶으로 유출의 6번째 하나님의 해결책과 나의 응답에 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하기 전에 베드로전서 3장 15절 앞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을 함께 준비를 해 두십시오.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우리가 사람들에게 답변할 것을 조금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좀 오늘은 하나님의 해결책과 나의 응답, 인격적 반응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의 해결책을 말하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데 정직한 직면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면한 문제들을 피하려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인간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또는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곤경과 여러 문제들을 직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가 이루어온 것들에 대한 어떤 명예욕 또는 거기에 대한 어떤 성취욕 때문에 자기 합리화식의 어떤 낙관론에 빠질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어떤 문제들을 회피하려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겪는 이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분명히 직시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비정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에 대한 것이든 나 자신에 대한 것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죄를 깨닫는 것인데요. 이렇게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심각하게 여겨야 한다고 했는데 이 문제의 원인에 관한 이 성경의 진단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는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지만 세상과 나의 중심은 원래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자리를 찬탈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죄의 대가는 무엇이냐 했을 때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영원한 죽음으로써 이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제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전혀 사실상 우리 입장에서는 해결책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즉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면서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사실 인간이 하나님을 속속들이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냥 존재하고 있다라는 정도는 알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특히 죄의 문제가 끼게 되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비유하건대 개미가 사람의 존재를 얼마만큼 알 수 있겠냐 했을 때 뭔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이 존재가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떤 것인지 개미의 수준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과 개미 사이의 그 어떤 격차보다 사실상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격차가 훨씬 큰데 그 간극을 어떻게 인간이 뛰어넘을 수 있겠는가? 특히 또 죄의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는가? 그런 것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써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정도까지 했을 때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죠. 예수님에 관해서 알고 믿으면 하나님에 관해서 알고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인데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알고 믿어야 하느냐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핵심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을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 일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이렇게 나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큰 기적을 일으키고 어떤 완전 그 어떤 심오한 가르침으로 사람을 변화시킨 것보다 그보다 더 중요한, 더 큰 일, 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죽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죽으셨느냐?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중심주의로 주인 행세를 하는 이 우리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예수님 자신이 지신 것이죠. 그 이유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이제 죽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을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특히 뭐 꼭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아니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접근해야 되냐라고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시면 안 되나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 그걸로 죽이기까지 하시기 너무 냉정한 것 아닌가라고 이렇게 반론을 던질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답변을 먼저 좀 몇 가지 답변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시면 안 되나라고 했을 때 사실 죄는 대가 없이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가령 뭐 학교에서 학생이 선생님을 무시하고 이렇게 모욕하고 난 다음에 아 죄송합니다 선생님, 죄송하니까 그냥 뭐 없던 일로 하면 안 될까요? 라고 말했을 때 이게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거라는 걸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직장에서 상사를 함부로 대하고 무시한 다음에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잘못을 인정하니까 저기 이거 없던 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직감적으로 야 이건 뭐가 좀 이상하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 죄의 대가를 묻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의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그 죄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이 뭐라고 했을 때 가장 그게 바로 이게 이웃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웃사랑을 이야기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향한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셨고요. 그래서 이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괴롭히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이제 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가난하고 약한 사람, 정말로 가진 것도 없고 정말 힘든 사람을 무시하고 억압한 다음에 아 내가 잘못했군요, 그거 그냥 없던 일로 합시다 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이거 그냥 따뜻한 마음으로 그렇게 넘어갈 수 있냐는 것이죠.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공의의 문제라는 것이고 공정성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죄인인 인간으로서는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나서셔야 했었고요. 그분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또 인간의 죄는 이제 인간이 책임져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고요. 그래서 복음은 무엇이냐 했을 때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이제 복음의 내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죄의 문제, 인류의 죄의 문제, 이 세상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바탕을 다져 놓으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생명을 바쳐서 너희를 사랑했다. 내 사랑을 받아주겠니? 너희가 내 사랑을 정말 받아들인다면 너희 인생은 나를 중심으로 재편성되기 시작할 것이다. 달라지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상에 알 수 없는 그 참된 평강을 이야기하시면서 오라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초대는 단순히 우리를 사랑해서 그냥 이렇게 환대한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하나님께 너희를 사랑하니 나한테 와라, 너희들이 나를 받아들이면 너의 인생이 변화되고 달라질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그냥 뭐 이렇게 환대한다는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잘못에 대한 정의로운 대가를 자신이 지불하셨으니 이제는 우리에게서 정의로운 분노를 거두시고 우리에게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더 이상 너희 잘못에 책임질 필요가 없다. 내가 다 책임졌으니 너희는 이제 자유롭게 나에게 반응해라. 내 사랑을 받아들여서 나의 선한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누구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정죄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죄든 현재의 죄든 미래의 죄든. 이것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 인간의 어떤 뭐랄까 본성이랄까요? 우리 인간의 생각에 따르면 굉장히 좀 거북스러운 것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책임져야지, 이런 것들이 막 오는데, 그러나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미는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이 전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값싼 은혜 해가지고 이제 뭐 예수 믿으면 오케이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내 사랑, 그리고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더 이상 너희 잘못에 책임질 필요가 없다. 내가 다 책임졌으니 너는 이제 자유롭게 나에게 반응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냐면 내 사랑을 받아들여서 나의 선한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가라. 선한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삶인지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냥 막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 때 그냥 이 복음에 의거한 삶은 정말로 약간 율법주의적으로 내 힘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해 나가는 것,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해 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 기도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단순히 그냥 어떤 것을 강구하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기도는 항상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목표가 있어가지고 그걸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순간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내가 그 순간순간마다 기도하겠다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초대에 대해서 우리는 인격적인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어떻게 하냐면 죄를 깨닫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했다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죠. 내가 나의 주인 노릇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세상을 향한 사랑의 원리, 공의의 원리에 무지했고 또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과 세상에 이런저런 깨짐, 비정상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아까 말했던 정직하게 이 세상의 문제, 나의 문제에 대해서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해결책을 제시하신 하나님의 하신 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져야 할 책임을 대신 져 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 대신 십자가 사형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나도 스스로를 정죄하고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사랑만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마다 자꾸만 나 자신을 비난하려고 하고 그 가운데 산물돼서 쓰러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 반응이 바로 순종입니다. 아까 말했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사는 것, 하나님의 선한 다스림 아래에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제 모습이지만 예수님 사랑 안에서 이 정죄에 함몰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선한 사명 감당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초대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인격적인 반응이죠. 첫 번째, 죄를 깨닫는 것. 두 번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세 번째, 그 안에서 순종으로, 기쁨의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 이렇게 인격적인 반응을 했을 때 따르는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지만 한번 돌아볼 필요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이 나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비교 의식이라는 것은 거의 인간의 뭐랄까 죄에서 아주 피할 수 없는, 우리 인간에게 거의 죄의 본성처럼 박힌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이 벌써 그렇지 않았습니까? 가인이 아벨과 비교하면서 거기에서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인류 최초의 살인이라면 살인을 저지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비교의식이 단순히 가인과 아벨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의 문제이기도 하죠. 빈부의 격차의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서 단순히 빈부 격차가 가지는 문제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서 느끼는 어떤 비교의식, 거기서 어떤 감정적인 분노의 소용돌이가 일어나면서 우리 사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세상의 어떤 기준에 비추어서 나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려고 할 때 그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절대이신 하나님의 그 무조건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은 나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올바른 자아상 가운데 서게 된다는 것이죠. 나의 배경, 학력, 외모, 능력, 연봉, 직장 그 무엇으로도 평가받지 않는 것이죠. 이건 정말로 이렇게 될 수 있다면 진짜 그것 자체로도 벌써 평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나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요,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저 사람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딱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신에 비추어서 저 사람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내 자신을 보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정말 그만큼 나가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인데, 그렇게 딱 깨닫고 나면은 저 사람에 대해서도 그 가치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그 사람이 어떤 나와 다른 걸 갖고 있든, 그것을 떠나서 더 근본적으로 깊숙하게 그 사람,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게 되면서 깨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까지 확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가 뭐냐면은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우리가 찾게 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게 되면, 그러니까 사랑 가운데 자유로워지면 더 이상 비교하지 않고, 더 이상 그 가운데서 열등감 느끼지 않고, 그 가운데서 교만할 필요도 없고, 그런 것에서 자유로워지면 이제 새로운 의욕과 동기가 생겨나는 거죠. 비교해가지고 열등감에 빠지고 좌절하고 절망하면은 사실 의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될 때라 되라 하는데, 내 자신을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상대방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새로운 의욕과 동기가 생겨나는 것이죠. 이 아픈 세상에서, 이 깨진 세상에서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하다 죽을까? 무엇을 해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서 삶의 의미를 찾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이제 눈이 떠지면서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궁극적인 삶의 목적을 이제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독특한 환경 속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독특한 환경 속에서 태어나게 하셨대요. 이 독특한 환경이라는 것은 그것이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상관없습니다. 좋은 환경이면 좋은 환경인 대로, 나쁜 환경이면 나쁜 환경인 대로 그 환경 속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또 나에게 이런저런 특성을 주신 하나님, 그 특성이 세상이 아주 인정하는 특성일 수도 있고요, 세상이 인정하지 않아서 남들은 별로 가치 있게 안 여기지 않는 특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이것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사회 가운데 나를 어떻게 쓰시려는 것일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요, 나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상 속에서 이제 세상을 향한 사랑을 구체화시켜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세상 속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축복 가운데서 삶을 살아라라고 이렇게 이 책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6번째까지 했는데요,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창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세상을 만드셨고 나와 세상의 주인이시다. 이게 딱 서야 됩니다. 이게 서야지 그 뒤에 죄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 세상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창조가 그것을 말하고, 근데 타락은,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서 내몰아 버리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갔고 그래서 심각한 문제에 빠졌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신이 중심이 된 것이 죄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한다든지 또 어떤 법에 위반되는 일을 한다든지 또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죠. 그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그러나 죄를 거기에까지만 딱 이해하고 그치게 된다면은 죄의 본질에 이르지 못하는 평가가 되는 거죠. 죄의 본질은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 사회적인 법을 어기는 것, 양심에 꺼리끼는 것, 일을 하는 것 너머에서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까지 갔을 때 진정으로 죄의 심각성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그냥 해를 끼치는 것, 법을 어기는 것, 양심에 꺼리끼는 것을 죄라고 그렇게 말한다면은 그 죄의 대가가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아니 그냥 피해 보상해주고 그럼 이렇게 하면 될 걸 갖고 왜 그걸 갖다가 영원한 죽음을 그렇게 이야기하나? 왜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심각성을 굉장히 깊이 깨달으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의 문제를 깊이 보면서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가 깊은 곳에 하나님 은혜도 깊다라는 그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타락 가운데서 우리가 심각한 문제에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요. 이제 이것은 객관적 구속과 주관적 구속을 좀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 구속은 이 죄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보여주시고 우리 죄의 대가를 대신 지고 죽으셨다인 것이죠. 요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 장을 마련해 주신데요. 요게만 그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요. 주관적인 구속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진실하게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 이후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좀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구속까지 이야기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요 구속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면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완성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완성은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재림시에 이루어질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시에 이 땅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지금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많은 긴장과 갈등을 유발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계가 완전히 하나님 나라로 변화될 때에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전혀 이 세상과의 어떤 괴리가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는, 그래서 정말로 기쁨과 평강과 즐거움만 가득한 나라가 온다는 것인데요. 사실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은 좀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우리의 어떤 상상력이라고 할까요? 그 주님이 다시 그 재림에 대한 어떤 우리의 상상력을 좀 우리가 좀 이렇게 키운다고 해야 될까요? 그럴 필요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상상은 사실 공상이 아니죠. 그건 정말 현실적인 상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현실적인 상상 속에서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